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거리를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스스로 고난에 빠지지 마세요.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고난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든 고난이나 시련의 과정에 내가 찾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왜 우리가 고난에 빠져들어갈까? 그리고 나는 고난에 빠져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러지 않는가라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시련의 그 가시밭길에 있다면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10절 12절 말씀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마음껏 받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내 그늘에 와가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이걸 믿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우신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세우시고 뭐 사회적이든 뭐 어떤지든 간에 뭐 세상적으로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되 지혜와 명철과 그 지식을 더하여서 항상 우리의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풍성함에 또 자녀들이 누리기를 또 간절히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시냐? 신명기 15장 4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해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베풀어 줌으로 해서 나도 잘 살게 되지만은 내 주변도 항상 풍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5절부터 다시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들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자, 신명기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고 권세와 우리 힘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그걸 누리기를 또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워줄정저 구워가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다스릴정저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련이 없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그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웃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돌아보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살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알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누려야지만 지난주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누려야지만 흘러보낼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한테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직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만. 오직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결과는 바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사랑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만을 요구하고 사랑만을 욕심을 부르고 있으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에 빠져서 멸망이 되고 교만에 빠져서 책망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도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심으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갖다가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으심으로 해서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입니다. 그의 바벨론이 얼마나 커졌는지 오늘 다니엘서 4장 10절 12절에 뭐라고 되냐? 이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자신이 가진 것을 꿈으로 꾼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다 얻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0절에 12절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 꿈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욕심과 모든 욕망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세상 것을 구하고 요구하고 막 욕심내고 이 모든 것이 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가 얼마나 있으면 하늘을 찌른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컸으면 만민이, 그 모든 짐승들이 만민이 와서 그 그늘 안에 머물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에,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모든 은혜를, 그 뭐랄까 혜택이랄까요? 그걸 안에서 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어주시기에 이만큼 크게 부어주시고 그만큼 성장시키시고 그만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냐?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처럼 몰랐느냐? 아니에요. 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1절 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서 1, 2절,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기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 그 능력,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것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세워지는 역사가 이러고 만민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 찬양과 영광을 올리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4장 29절에 30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자, 여기서 29절에 말하는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고 난 뒤에라는 말인데 참 그런데 사람이 웃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정말 웃기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이 세워지고 높아지고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이게 들게 되면 뭔지 아세요? 교만에 빠지는데 이 교만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그늘 아래 머물러.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나의 영광 안에 내 힘으로 해서 이게 세워진 것이 아니냐. 내가 신이 되어버려요. 교만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신이 된 적 없는데요. 그런데 모든 결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사자들이에요. 은사자들이 가장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자신은 겸손하다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 왕처럼 자신은 겸손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나는 말로 그렇게 하는데 내 속의 중심은 왜 내 말을 왜 들어요? 난 인간인데. 이 말하는 건 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그 말 많이 듣네요. 언사들이 말을 막 해준 건데 왜 내가 그렇게 권고해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언제 내가 권고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언사들이 참 이렇게 교만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신이 권력과 힘에 의해가지고 그 영광이 몸으로 높아지다 보니까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고, 유대 왕들도 그렇고, 모든 역대 왕들 중에서 이 권세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제일로 잘 넘어지는 게 바로 교만에 잘 넘어져요. 정말로 교만에 잘 넘어집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서 이 지혜자는 뭐라고 말했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내가 능력과 신과 내 의지로 해서 내가 의지하고 피해보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벌은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언서 6장 16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쫙 나열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23절에 쫙 나열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를 했다는 게 지금 10절에 보면은, 자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67가지이니, 첫째가 뭐냐면은 17절에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67가지 중에서도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죄에서 실수해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하거나 취해받거나 뭐가시 요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에는 저는 자주 이런 말 하는데, 교만은 뭐다?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명령을 듣지 않거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네 없어도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나 하나님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전적이야. 그래서 교만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대적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적 관계를 이루는 게 어쨌든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교만에 빠진다고 한 방에 팍 치고 그런 분 아니에요. 너 이 새끼 내가 가려고 하면 탁 뒤적하고 이런 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오래 참으사. 오래 참고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한 번 교만하다고 팍 쳐가지고 너 걸려야 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경고를 내시기 위해 두 번째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경고를 내리시는데,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보통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이 첫 번째 경고에서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야 되죠. 찌그러져야 돼요. 그런데 찌그러지지 못해가지고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에 와가지고 두 번째 경고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바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보통적으로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또 책망하거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직접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직접적으로 주시는데, 오늘 다니엘서 4장 14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경고와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은 그것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미련한 행동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에 귀를 뜰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냇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묵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십니까? 그 힘과 그 웅장함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아름답고 웅장함은 잘려버린다는 것이죠. 잘려버린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그 웅장하고 화려하면 다 잘려버리니까 그 아래 머물고 있던 짐승들이나 새들과 모든 열매들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더 비참한 게 뭐예요? 그의 거루투기를 남겨두라. 그리고 그 거루투기를 묶어두라. 참 저는 여러분들 잘리는 것보다 저 비참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거루투기만 남겨두라. 이게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미련은 남겨두라 이 말인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거루투기를 남겨두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심판의 그 결과라는 것 같으면 뿌리채 뽑아라는 게 정상이죠. 뿌리채 뽑아라는 게 정상인데 그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 거루투기를 남겨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거루투기가 남아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지명가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높이 되면 될수록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되면 될수록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높아지면은 그 마음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마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주변의 말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주변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빠져보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지혜롭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자 할 때는 주변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주변이라는 건 뭐예요? 내 동료, 내 동생, 내 후배,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선배, 그 스승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에 빠지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는 잘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자, 이게 바로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로 직접 해서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존귀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교만을 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경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으로만 그에게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꿈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통해서 확증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하여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 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광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세 번역으로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개적개정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렬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임금님 저희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형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형 조언.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책망하는 자에게 책망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서 몇 명에게를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경고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을 처음에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너 왜 이런 문제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설교 상황이라든가 말씀 가운데라든가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라든가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세상으로 해서 좀 혼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요? 내가 모르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성령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대화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너 이 말씀 붙들어. 너 지금 이 상황이야. 그래서 결과가 이래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이 아닌 분명하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접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다니엘과 같이 임금님 내가 하는 조언을 들으십시오 라고 직접적인 조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적인 저는 분명히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둘러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아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두 번째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 노바살처럼 두 번째 경고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그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이게 이래 됩니다. 바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입에서 당신이 이 말 나갔으면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을 잘해요. 왜? 제 스타일이 삥 둘러사는 스타일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미련하다가 못 알아.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해서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못하는 게 받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좀 잔인하다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에게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교만의 대가를 아주 잔인하게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을 보면은,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헤롯의 교만의 결과가 나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자, 이건 옛날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 시를 읊었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시를 읊는 게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불을 태운 사람이죠. 그래서 불을 지른 사람이잖아요. 자, 시를 짓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단상에서 올라가 시를 읊었더니 헤롯이 왕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자 올라갔겠어요? 아니,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22절은 뭐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왕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부죠. 아부 군단이 막 몰아선 거죠. 아부 군단이. 그러니까 헤롯이 시를 읊으니까는, 우와, 천상의 소리로다. 천상의 목소리로다. 천상의 시로다.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자기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23절에 헤롯이 그렇게 교만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시니 벌레가 먹혀 죽었느니라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개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치시니 벌레가 그 뱃속에서 그를 먹었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뱃속에서 그를 먹더라. 벌레들이. 헤롯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치시고 그 교만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산채로 벌레의 무기가 됐다는 겁니다. 산채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응?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헤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그는 어차피 버려지는 멸망의 소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는 자, 우리를 이용해서 너희가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교만한 거 이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역시 하나님이 비록 그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세우셨고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거루터기를 뽑지 마라. 다만 그 거루터기가 일세를 맞고 남들에게 안전거리가 되고 누추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뭐냐면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다리가 읽기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너의 그 웅장한 문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너 앞에 굴복하고 너에게 떨어지는 모든 것에 어려움을 입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것을 명심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고 내가 너에게 그런 풍성함을 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높여야 되겠다. 네가 이걸 인정할 줄 알 때, 네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너를 비록 무너뜨렸지만, 너를 비록 잘라버렸지만 내가 다시 세울 능력도 있는 바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교만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욕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고 죽기까지 끌려갈 때도 모두 도망갈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가 지살기로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버려두신데, 그럼에도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기 했습니까? 베드로나 이거 3번 부인해서 3번 상처를 입어서 끌려가서 3번이나 그를 더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나 잘 아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네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나는 교만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때로는 내가 교만을 해서 넘어졌습니까? 때로는 내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깨닫고 다시 회개하십시오. 오늘 바벨론을 넘어가는 쌀이 그렇게 들 속에서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거지 같은 상거지 같은 들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시 얻게 되고 자신이 그 꼬라지를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저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경고의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저는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더 이상 복을 쫓아갈 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설교를 가려서 듣고 내 입맛에 듣게끔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징조가 지금 현재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청각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요거는 반밖에 안 이루어졌어. 그럼 아직 시간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상기온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상기온이라고 있다. 세상에는 지금 이제 바닥에 땅속이 불안정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화산이 폭발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알고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복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은혜만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죄를 뒤집어 썩어서 엎어져가지고 내 옷을 찢고 내 옷을 찢고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입니다. 회개를 부르짖을 때예요. 교만에 나서가지고 나를 세워질 때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세워지고 수만 명이 있고 교회가 엄청 높아지는 거, 그것이 자기들이 잘나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그런데 오늘 넘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이 모든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권세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쳐서 부르뜨리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넘어가는 이 말을 듣고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아예 깡그라게 먼지처럼 날려버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뭘 찾고 있습니까?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걸 찾고 다니잖아요.
저는 유튜브에 저도 지금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정말 못마땅해요. 왜?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식을 하게 만들어요. 편식을 하게 만들어. 내가 보고서 유튜브에 그 제목 보고서 뭔가가 딱 아이템이 유튜브에 뭐 이슈가 딱 제목이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그걸 클릭해 가는 거죠. 이게 편식이잖아요. 저거는 뭐예요? 저처럼 무식해가지고 너 이러면 죽는다 이런 거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아예 클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여기 똑같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해보고 회개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러니까는 조회수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전진하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하는 건 아니 뭐가 나도 놀라요. 어떤 뭐 갑자기 순식간 100개 확 넘어가 버려요. 우리 여기는 400명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서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슬퍼져요. 정말 슬퍼지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 중요해가지고 이걸 좀 들었으면 하는 건데 그건 조회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겸손하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냥 내가 머리를 숙인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겸손의 의미는 그 말씀 앞에서 내 꼬꾸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이라서 내가 목을 쳐준다는 교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오늘 내가 딱 세워져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크기만 다르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크기가 뭐 중요합니까? 그 웅장한 바벨론을 내가 잘라버리라고 잘라버리고 주는 사람도 주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크기가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와 이따만한 죄 하나님 앞에서는 이따만한 죄를 더 큰 죄다가 보일까요? 아니요. 똑같은 너 죄인이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겸손하기 바랍니다. 교만에서 제발 떠나가세요. 교만을 두려워하세요. 교만에는 그림자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로.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 4장 3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의 모든 영화가 모든 것과 모든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누가 주시고 누가 없애는 건지 알 때까지 네가 그렇게 비참한 길을 가라.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의 길을 왜 갑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겁니다. 고난이나 시련의 그 길을 왜 갑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만에서만 빠져나와 보세요. 내 눈을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내 길을 하나님의 없으니만 길을 들어보세요.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것이 내가 늪지대가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안수바다를 내가 발 디디는 순간에 깔아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우리 지인한테 한 번씩 하는 말인데 우리 집에 똑똑하다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뭐냐? 말을 하면은 그것을 직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빠의 이렇게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것을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해요. 소화를 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고 소화시키면서 한 번씩 가다 그렇게 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보고서 그걸 내 거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배들이 가는 그 길을 보고서 이 길로 가면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미련한 사람인지 아세요?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제발 가지마 하는데도 지가 가가 죽어 봐야지만 죽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교만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너 거기로 가면 죽어 하는데 가면 내가 가서 내가 살아볼 거야. 내가 해쳐서 내가 이겨볼 거야.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뭐예요? 결국 스스로가 고난과 시련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왜 내가 사서 교만의 내가 사서 시련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은 절대로 싫어합니다. 교만은 그 그림조차도 실제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만의 길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의 길 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그 위에서 그것을 탄탄대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엎어져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없애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교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설사 다 잘려가 없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 이게 언제? 그가 누군지 깨닫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쉽잖아요.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나는 겸손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제가 흔히 잘하는 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제발 입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딸들이 어떻게 잘 키웠어? 내가 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 거야. 저거 잘못되면 하나님 책망하시고 저거 복받을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세요. 제발. 이런 습관으로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은 근처도 가지 않는 정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